네,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누구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하고 살아서야 된다? 예비하고 있으라. 근데 참 나도 세상에서 늦게 아버지 앞에 콜링돼서 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삶의 중심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쪽으로 가 있는데 평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다. 이상한 일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우냐 기쁘냐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근데 가장 두 번째 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은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면 한국말로 놀래고 자빠지고 기절할 줄 알았더니 뭐 덤덤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어느 때에 살다가 왔죠?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고 그랬죠. 말이 없으면 나도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끝날 해놓고 주제에다가 3차 대전을 써놨어요. 3차 대전은 조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 하게 되면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를 일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놀라지 않고 있다는 게 내가 놀랄 일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끄트머리 뭐가 오죠? 장의사 돈 버는 일하는 게 뭐예요? 근데 초상집에 갔는데 자기 죽을 일을 생각하고 초상집에서 슬퍼하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 염려는 잘해요. 이거 저게 가족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고. 뭐 별 걱정을 다 해요.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초상집을 간다 뭐다 할 때 밤새 있고 끝나고 오면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죽으면 하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또 거의 발견할 수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헬라어 원전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알면 됐지 뭐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 사실이 아니고 알아야 할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아모스 3장 8절에 아모스 3장 8절 뭐가 잘못됐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종들에게도 알려주는데 아들들에게는 알게 해주겠어요? 모르게 해주세요? 다 알게 해주고 행하신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대화했죠. 근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참 부모를 잘 만나야 좋구나. 부모 잘 만났네. 그래. 우린 염려할 일이 없어. 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제외 빠져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즐겁구나. 역시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다 봤더니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뭐가 크냐?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인데 지금 눈앞에 닥치는 일이 우리 현실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피할 길을 어떤 사람들만 피한다. 어느 때에 피한다. 누가 피하느냐? 언제 피하느냐? 뭐 때문에 피하느냐? 왜 피하느냐? 어디로 피하느냐? 왜 피해야만 되느냐? 하는 6하원칙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참 믿으리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은 알게 했다고 그랬죠? 천사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벌써 많은 세월을 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마지막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 마지막은 1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마지막 때가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마지막 때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80여 년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6.25 사변 났을 때도 마지막 때라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아이들이 크면서 어른들이 보는데 술, 담배하고 담배를 그냥 피고 앉았고 아이들 사는 거 보면은 아유 마지막 때야. 그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맨날 마지막 때 하는 적이 있었느냐, 항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지나갔느냐 참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알아야지 뭘 얘기하죠. 모르는데 남이 말하는 건 또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은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살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세상 일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한 군데로 포인트를 두고 살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는 게 급한 겁니까? 마지막 때에도 피할 준비를 피할 길이 나와 있는 상태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까? 이 은혜를 사람의 말로 책망을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갈라디아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주님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날이 현실화되기를 우리는 간구할 따름입니다. 하늘은 천사도 모른다. 천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공원이나 사진 찍기 포인트 좋은 데 가니까 천사 날개를 만들어 놓고, 천사 본체는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생기더라고. 가서 날개를 피고 있으면 사진 찍죠. 누가 사진 찍은 거예요? 날개가 없는데 날개가 생긴 천사가 생겼죠.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의 단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왜 시작됐으며 그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그 중요성과 가치성을 현실화할 때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한다. 그게 천사하니까 뭐가 천사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사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천사도 모른다. 천사가 두 종류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두 종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 12장 7절. 지구상의 전쟁입니까? 하늘의 전쟁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다 같이 에인절스, 앙겔로스,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하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보가 그냥 바보가 아니라 다 같이 천치 바보. 천치가 뭐예요? 하늘의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니까 한국에 언제입니까?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한국의 어느 지역 교회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 헬리콥터를 좀 사자. 헬리콥터 타다고 공중에 올라서 마귀 때려잡자. 그 교회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몽땅 붙들렸다가 곤욕을 치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은 천사들도 모른다. 하늘에 두 종류 천사가 있죠. 용과 그의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래서 다 같이 봅시다. 9절, 7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느 쪽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그래서 9절 보니까 용이 아주 큰 용이죠. 그 다음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이다. 천사가 뭐로 나와요? 꿰는 자, 놈자. 그래서 자자가 붙을 때와 놈자가 붙을 때 다르죠. 꿰는 놈이에요. 꿰는 놈. 그래서 성경에 마귀, 사탄, 용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활동은 3장부터 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꼬셔서 넘어갔죠?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미가엘과 미가에게 속한 자는 용과 그의 사자들,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더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있죠. 두 천사 팀이 있다고. 미가엘 하니까 또 싸우는 천사. 예수님은 미가엘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왜? 하늘에 그냥 있으니까. 근데 용과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내쫓겨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10절 보니까 그냥 땅으로만 내쫓긴 게 아니에요.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섬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다 같이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자질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옛뱀 마귀 사탄과 하늘의 가짜 천사들은 다 내어 쫓겼다. 보니까 무슨 짓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는 놈들이 누구였다고요? 다 같이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놈들이 하늘의 가짜 천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자질하는 놈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이제?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각을 읽어가지고 욥기서를 유념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을 생각을 가서 고자질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고자질하는 놈이 누구다? 어느 때가 되면 다 쫓겨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생기는 때가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또 가르치다가 보면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 야, 나는 놀라서 방방 뛸 줄 알았더니 조용히 앉아 있어요. 조용히 앉아 있더라. 근데 어느 때인가는 뛰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두 종류 천사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되는 때가 있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고자질하는 참소하는 악한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들 천사죠? 천사표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이거 하기 전에 성찬식의 마무리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때를 4번을 찾아서 얘기해 줬죠. 마지막 때는 세상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생명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과정을 올 때까지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몇 번을 하느냐? 성찬식을 하자. 언제까지? 주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올 때까지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뭔가를 알려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 현실로 안 되면 성찬식을 마지막 때까지도 성찬식 하다가 간다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이게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고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7절에서 한번 봐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존재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슴이 뜁니까? 나는 기뻐요. 자,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같이 봐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우리가 복음의 세계화죠? 목표가? 그럼 일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관심도 없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이 전부 다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를 못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 양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사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10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비가 계속 40일을 밤낮으로 왔는데 이슬비가 온 게 아니고 장대비도 아니고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기는 비가 왔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노아의 때를 표시했느냐? 산에 높은 데로 막 기어 올라가는 광경을 그림을 그렸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내복바람에 막 산 꼭대기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노아의 때가 그렇다. 맞습니까?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가족은 나갔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불과 요항으로 멸망을 했어요. 알고 죽었나요? 전혀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롯의 때는 노아 때는 식구가 8명이 다 살았는데 물로 멸망할 땐 8명이 다 됐는데 불로 멸망할 때는 한 사람이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요. 누구죠? 롯의 처. 여자입니까? 왜 그러세요?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처를 데리고 나가고 한 천사는 두 딸을 데리고 나갔는데 소알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까지 가야 되는데 롯과 두 딸은 거기까지 가야만 산다 그 생각만 하고 갔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근데 성경에 보면 가면서 뒤를 자꾸 보면서 간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자 롯의 가족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과 재산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큰 집 좋은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뭐 했다? 아이고 야 저 집 저 어떻게 저 재산 어떻게 저 금은 보아다 어떻게 그 생각을 계속 떨치지 않고 나가다가 보니까 도중에 소금기둥이 됐다. 마지막 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가족 중에 유일한 사람 롯의 처 천사가 왔는데 롯이 빵을 만드는데 누룩 집어넣은 빵의 재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누룩이 없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단단한 빵을 천사들에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상황이 닥쳤는데도 마음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살면 데리고 나가다가도 소금기둥이 되는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세상 사람 사는 것을 우리도 살아요. 우리도 여전히 세금도 내고 차도 타고 다니고 세금도 내고 다 해요. 그런데 삶의 기준이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목적이 달라요.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지금 이미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점점 확장이 되는 세계인데 사람이 사는 걸 길이라고 그러더라고. 길. 나는 뭐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노래 가사는 하고 들어요. 요새는 그 노래가 부르다가 없어졌더라고. 안 부르는데 부르겠죠. 내가 가는 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는 그 길 마지막은 확실한 길의 마지막이 있느냐.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부르는지 전부들 듣는 사람들과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있습니까? 마지막? 참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다 같이 만고강산. 세상에 겁도 없고 마지막 때가 이렇다고 하나 해서 난 여러분들이 혹시 심장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 깡통이었던 나를 데려다가 마지막 때를 가리킬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은 아들을 아들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었죠. 10명이 안 나와서 미안하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날 불과 요항으로 그 새벽에 밤중에 멸망시킬 것을 롯도 모르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그 한순간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인생하고 완전히 길이 다르다고. 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는 건 혈과 육의 길을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예수와 연합된 존재니까 내가 가는 길 너희도 같이 가니까 그 때를 당해서 깨달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날과 그 때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도 믿음은 들으면서나 자꾸 커요. 근데 그 순간에는 다 일정한 크기와 높이와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인생이 가는 길하고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때를 당하면 정말로 당하면 그때는 생각이 나서 정말로 주 안에 있는 나 아버지께로 나는 길이다. 그 길되는 예수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져 현실화돼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얘기한 대로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마지막 때 그러고 삽니까? 안 해요. 하지만 이 시대가 밖으로 무슨 난리가 나도 우리는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세대에 살고 있구나. 혈과 육은 저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길 마지막은 어떨 거냐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른다고 할 때 다 같이 나 예수는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존재다. 너희는 누구 안에 있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 같이만 가면 된다. 손 놓고 붙잡고 가다가 놓칠 염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놓아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를 데려가면 잊어버릴까 봐 조절을 하죠. 아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1m, 2m 떨어지면 삑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집은 3m. 그런데 3m 해놓는 집은 없고 2m 정도로 조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복이 달았어요? 예수님하고 2m 떨어지면 소리가 나도록 주 안에 있는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린 길이 인생이 가는 길하고 우린 그 길이 달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도 같이 건너가고 있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입에다가 저승 간다고 또 천국이? 그래서 입에다가 또 쌀하고 돈을 넣어주는 집도 있더라고. 예수 믿는데. 나무랄 거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려줄 소망 사항은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말이나 상식으로 그 사람 참 말 잘해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한 존재고 너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너희도 한 존재가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대적하는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살다가 죽을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한 너희 죄 속에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넌 누군데? 넌 누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창세기로부터 말해온 자다. 언제부터 말했느냐? 창세기 2장부터 얘기했어요. 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존재인 참되심에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골고다에 든 후에 그때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다같이 가르치신 대로 이러저러한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아들인 나 예수와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는 누구와 늘 함께하고 있죠?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한 존재가 되어 살고 있는 때가 되죠.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알고 그 일이 삶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주일날마다 하나님 기쁘게 살았다?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기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기쁘게 살았다 하는 의미조차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희하고 나하고 아는 게 똑같은 상태로 좀 크자. 내가 온 것은 내가 아는 걸 너희도 똑같이 알고 나와 같이 그 말과 행동과 삶과 생각을 같이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살아가자요. 85년도에 가서 90년 말까지 독일에 있으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궁금해하나 그랬더니 궁금해하는 게 500원도 없더라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몰라. 잘 믿는다 하는 게 교파교단 나는 걸 쌈박질을 한 겁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에도 항상 대표기도에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용서해 달라 소리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됐든 기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한 게 뭐냐?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점점 주님이 살았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이 점점 우리는 변하고 있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미 무엇은 시작됐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건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4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도 말고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도 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 샤머니즘에 속한 사람들이나 불교의 스님들이 절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차마 기독교인들에게 그 얘기가 어려워서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지 스님이라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에 다니는 불도들이 숫자가 많은 절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얘기해 주세요. 그렇대요. 근데 왜 어느 절은 절에 다니는 불도들이 많고 어느 절은 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다고 난리가 나느냐.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도도 말고 저 기도도 말고 주기도문을 알고 해라. 주기도문을 알고 해라.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헬라어로 해요. 헬라어로 하면 되는 건가요? 내용을 내 사건이 되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기뻐하고 전파하는 축복의 삶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이루시고 나타내신 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에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늘 현실화하며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